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구체화시켜서 말하라.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 완성된 복음, 구체화된 복음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 어떻게 알았을까? 구원의 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라 그래요. 뉴스를 틀어보면은 굿뉴스가 아니고 이상한 뉴스 많이 나와요. 망했다, 죽었다, 사건 났다, 저주받았다, 재앙받았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굿뉴스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어서 굿뉴스를 전 현장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굿뉴스를 말해줘야 돼요. 굿뉴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옛배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시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말하라고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 바로 듣고 하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인도에 갔더니 삼중 통역을 해요. 설교해놓고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려가지고 또 하고 한참 구원의 길을 하다 보면 또 길어져요. 한참 해가지고 그러니까 3배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 더운데 그래도 그 신학생들이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까지 드린다는 것은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찬양 예배 얼마나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드리고 가는 사람은 아직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제자가 되기를 기다려요.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이 소원이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은 무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떠나가 버려요. 무리들은 무슨 문제 터지면 그냥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 한 사람이 다 살리게 돼 있는 거죠. 제자. 우리는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떻게 제자 삼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돼요. 구원에 감사 감격하니까 예배가 되어져요. 구원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제자는 아는데 제자가 안 되니까 그걸 몰라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영원토록 하늘나라 가서 할 목적이 예배. 예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예배 잃어버리고 뭐가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다른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말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사이비 이상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이 성취되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뭐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집안끼리 싸우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그 이스라엘 전쟁 붙어가지고 또 러시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붙어가지고 그 외에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 내전 일어나가지고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난민들 굶주리면서 살아남으려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뭐예요? 지진이 있을 거예요. 지진. 이스라엘에 원래 지진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도. 말세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원래 지진 안전지대도 할 만큼 지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요. 왜? 주님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신앙의 행식에서 벗어나라. 주님 맞이할 준비해라. 그리고 저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
기상이변으로 지금 뭐 난립니다. 북한이 이번에 막 곡창지대가 싹 다 물바다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에는 실제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러나 언약 잡은 사람은 요셉처럼 됩니다. 전 세계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요셉에게는 쌀이 넘치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만 복음이 차고 넘치고 경제가 차고 넘치고 전 세계 복음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차고 넘쳤어요. 뭐 하라고? 세계 복음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놓고도 노예되고 구원받아 놓고도 포로가 되고 구원받아 놓고도 속국이 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 저주 재앙을 후대에게 물려주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내려가는데,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천대까지 은혜 받는다. 고백 선포해야 돼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라. 오직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오직 복음만 말했던 사람들, 시대마다 이 복음만 말했던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복음만 말했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교회, 유럽교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500년도 못 버텨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WCC가 와가지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기독교도 종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이 말세에 우리는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요? 다 타락하는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어리라. 이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었는데, 천하는 크게 흉년들어도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도 차고 넘치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물질이 없어서 뭐 우리 선교국 마이너스 되게 한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축복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은 이 단기 선교, 해외 선교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는 매주 나가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예? 이신 목사가 매주 돌아다녀야 이제 나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도 같이 나가고 막 장로님도 같이 나가고 막 전 세계로 돌아다녀야 돼요. 렘넌트들 마찬가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폭탄 맞았잖아요. 핍박이라는 폭탄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그 선교의 문이 그때부터 열린 거예요.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폭탄을 터뜨려 버려요. 억지로 간 것이 노예, 폭탄 맞아가지고 억지로 간 것이 포로, 폭탄 맞아가지고 억지로 간 것이 속국. 억지로 가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는 미리 가야 됩니다. 억지로 가면 안 돼요. 미리 세계복음의 언약 잡고 미리 가버리면 폭탄 맞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방되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오직 복음으로만 운명이 바뀌고 오직 복음으로만 불신자 상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구원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매일 사문을, 저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고 사문을 기록합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감격,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여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다가 여기 빠져나왔구나.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노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저는 주보에 있는 거, 주보 맨 앞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저는 이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한 구절,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 스케줄 기록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또 저녁에 뭐하고 스케줄 쭉 기록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그래서 저는 오늘의 기도를 할 때에 5 기초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여러분들이 개인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여기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언약 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 짜고 오늘의 기도 속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개인 다락방. 그 다음 모든 만남을 뭘 만들어야 돼요?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만남을 치유 사역으로 만들어야 돼요. 살려내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다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뭐요? 팀 사역. 여러분의 가정을 뭘 만들어야 돼요? 미션홈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가정에 있는 남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부모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요. 그 사람 좋아하는 게 뭐냐, 그 사람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거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차도 대접하고 참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힘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이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성경에 최고로 축복받은 가정이 누굴까? 구약에는 이삭과
이삭하고 부인이 누구요? 이름이 부인 리브가. 예.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일부 다처제 안 하고 리브가 하고만 살았어요. 그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야곱이는 많았는데, 많은데도 이유가 있죠. 12지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내가 볼 때는 구약에는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세계복음하는 가정. 우리 재현이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식 마치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요거 붙잡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살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와, 언약 잡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잡으면 그대로 됩니다. 언약 잡은 대로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산업인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오늘 찬양 예배에, 산업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비밀을 알려줄 텐데,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언약 잡는 거예요. 산업인들은 경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심으면 돼요. 언약 잡고 심는 거예요. 아까 김용옥 권사님이 이제 이번에 치료 수술을 이제 준비를 해놨다 그래요. 치료 받으려고. 이제 허리가 이제 아팠어가지고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건강할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이번에 수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치료받는 거예요.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의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수술 받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료받을 사람인가 안 받을 사람인가 물어보면 딱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받아봐야 알겠지요. 그런 사람은 못 받아요. 헬루증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 이렇게 해야 낫는 거예요. 말을 딱 들어보면은 아이고, 언약 못 잡았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런 사람은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다니까. 언약을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았다. 이 언약 딱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사업, 학업, 이것은 전문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전문교로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지역 살리는 빛의 망대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역 살리는 빛의 망대, 5 기초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5 기초 시스템, 강단 메시지 붙잡고 3오늘을 가지고 5 기초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딱 기도 제목이 잡혀요.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이 눈이 딱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가는 것에 가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해야 될 거 5기초 시스템을 만들어라.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의 정인으로 되라. 여러분이 이제 금토일 시대의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정인. 237 다민족 살리는 정인, 치유사역, 치유망대의 정인.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서 정말 지금 많은 영혼들이 와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참여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송 박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그게 어디요? 광명에서 오잖아요. 광명에서 오는데 우리는 왜 못 와요? 그 사람들이 뭐 돈 받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는 것은 교통비 정도 주는 거예요. 교통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망대를 세웠으니까. 그리고 서밋,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주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 계속 렘넌트들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막 이제는 활발하게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늦게 나오더만. 렘넌트들이 막 뛰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시간입니다 그러면 박수 착 치면 막 뛰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은금은금 귀에서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면서 기도 오고 걸어 나오고 엎혀 나오고 안개 나오고 배 안에 너가 나오고 요리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 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 살리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시니어. 시니어의 뜰. 시니어의 뜰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 인물이 많아요. 모세, 갈렙 이런 사람들이 나이 많은데도 쓰임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 나이가 많은데도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시니어의 뜰.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메이커가 돼야 돼요. 렘넌트 메이커. 렘넌트 메이커가 되어서 많은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가야 돼요. 모세를 아버지가 세웠단 말이에요. 노아를 누가 세웠느냐? 무드셀라가 세웠어요. 그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노아를 세워놓고, 무드셀라 뜻이 심판이란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홍수 심판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은 시니어의 뜰을 만들어서 나는 우리 후대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하겠다. 우리 시니어들은 렘넌트 한 명을 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은 그동안 경험, 노하우, 그동안 받았던 은혜, 그동안 받았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을 내가 책임지고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를 살리고 이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금토일 시대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지금 지휘사역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후대를 진짜 렘넌트로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영화부 기도해야 되고, 유아 유치부 어릴 때부터 중요한 독서를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합니다. 책을
늘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독서, 아주 중요한 독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주고. 정말 유명한 인물들 많잖아요. 위인들 읽어주면서 렘넌트 7명이 뭐 했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유초등부가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에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중고등부 되면 이제는 이게 이제 세상이 눈을 떠가지고 세상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들은 다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사춘기도 없고 뭐 그런 거 다 없어야 돼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 우리 대학 청년부가 참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일어나서 정말 중고등부를 살리고 유초등부를 살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 유아유치부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태영아부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공부방도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디스케이들도 세워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통역자들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237 통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237 통역자, 237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자들을 세워라. 아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언약 잡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장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